오늘은 2022년 1월 두 번째 주입니다. 제가 왜 두 번째 주를 강조하는 거니, 아직도 우리가 결심하지 않았다면 결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지난주에 우리 결심해야 되는데 결심을 못했다고 해서 늦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1월 1일은 새해이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양력 1월 1일이고 우리 조금 있으면 2월 1일 날 âm 력 1월 1일이 또 닥칩니다. 그래서 이 한 달간은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이번에는 지나가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새롭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또 용기를 내고 어차피 안 될 건데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뭔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사의 성공과 실패에 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아사, 그러니까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아사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이 아사는 솔로몬의 정손자입니다. 솔로몬이 워낙 형편없는 정치를 펼치는 바람에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사실 이게 쪼개졌다고 하기보다는 나라를 뺏겼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가령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는 거의 대부분을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뺏겼고 남쪽에 자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 그리고 아마 성전을 갖다가 수호하는 레위인 일부가 남아있는, 그리고 하여튼 이 성경 본문을 잘 보면 북쪽의 에브라임이나 이런 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좀 있답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 약간만을 놔두고는 전부 다 뺏긴 겁니다. 우리는 남과 북으로 두 개로 쪼개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와 유다라고 하는 작은 지파로 나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봐가지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봐가지고 내가 불쌍하니까 너에게 나라를 남겨줄게 하고 남아있는 게 바로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3명의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쪼개진 건데, 그러니까 쪼개진 것 중에서는 아주 작은 몫을 차지한 이 유다가 제대로 독립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라가 쪼개지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과 남쪽의 르호보암과 북쪽의 여로보암이 싸우는 기사도 나오고 또 북쪽의 여로보암과 남쪽의 아비야가 싸우는 기사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이 아사 왕의 말년에도 보면 북쪽에서 또 쳐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계속 뭔가 한 나라가 쪼개졌으니까, 그리고 북쪽에는 10지파를 가지고 있고 남쪽에는 2지파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 2지파를 마저 잡아먹으려고 위쪽에서 계속 내려와요. 근데 이때 잘못하면 나라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남유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거든요. 150년 동안이나 더 생존합니다. 남북으로 나뉜 나라가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이 차이가 150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라고, 아마 유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남았으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역사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12지파를 아우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한 지파인 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유다 왕국이 되어가지고 북쪽과 대등하게 싸움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사라고 하는 왕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한 35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 다음에 그 35년부터 41년까지 요 6년 동안은 약간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3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도 계속 발전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사 왕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냐? 하나님만 찾으면 나라가 저절로 굴러가냐? 우리가 상당히 이게 좀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본문을 잘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잘 보고 나면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이 아사왕에 대해서 한번 몇 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아모스, 구약의 그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선지자가 얘기한 예언의 내용에 관해서 한번 좀 몇 번 살펴보려고 생각 중인데, 이걸 다 듣고 나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아사왕이 이제 유다의 3대 왕인데, 실제로 이 첫 번째 왕은 솔로몬 아들이잖아요. 아주 어리석고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르호보암인데, 이 사람의 아들인 이 두 번째 왕이 아비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은 재위 기간이 3년이에요. 3년만 왕자리에 있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인 아사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5년 만에 한 번씩 뽑는데, 이것도 상당히 힘들죠. 힘든데, 왕이라고 하면 3년짜리 왕은 사실은 없습니다. 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종신직. 그런데 이 왕이 3년 만에 죽으니까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때 잘못하면 그대로 나라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호시탐탐 놀이거든요.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하고 부유한 북쪽 이스라엘이 나머지 그 작은 쪼가리, 자기들이 가지지 못했던 쪼가리, 요걸 갖다가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데 잘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자,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아사왕의 그 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뭔가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해도 어떤 평화가 주어져야, 시간이 주어져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냅다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이래, 잘돼, 부흥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이 아사왕이 자기 아버지가 3년 만에 죽었으니까 아마 좀 어렸을 때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험도 없고, 당연히 왕이 처음 됐으니까 경험도 없고, 또 지금 거대한 어떤 이 영토와 인구를 다 빼앗겼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아비야가 보면 북쪽에서 쳐들어온 그 여로보암하고 붙어가지고 이겼답니다. 싸움 붙어서 이겼는데, 그때 보면 50만 명을 죽이니 저기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잘 나가던 아비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평안을 주셨어요. 왜 주셨겠습니까? 아버지 때 그렇게 열심히 싸우던 그 북쪽 이스라엘이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기회잖아요. 자기들이 가장 큰 대적이 죽고 남쪽이 지금 뭔가 혼돈 속에 빠져 있는데 얼마든지 동요할 만한데 평화가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10년의 평화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른 성경을 보면 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께 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어지럽고 벌을 받고 이런 얘기가 쫙 있는데 여기는 보세요.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10년간의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선과 정의. 우리 인간이 말하는 선과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뭐가 선이고 뭐가 정의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일단 없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이 참 이상합니다. 보면 다윗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지금도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인 다윗 왕.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부와 향락을 누리느라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자, 그랬는데 르호보암과 아비야와 지금 아사 때인데 바로 솔로몬의 그 말기에 너무 아내들이 많아가지고 이 아내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들, 그 다음 뭐 족장의 딸들 뭐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상을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이 돈이 많으니까 이 그 우상들을 위해서 신당을 다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당의 제사를 지내는 날짜에 거기다 참석해가지고 춤도 추고 즐기고 너무 이렇게 화판으로 놀다 보니까 말년에는 백성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너무 막 세금이 많아지니까 일어나서 아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우리 잘 아는 말 있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막 너희가 세금을 좀 깎아주고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면 우리가 계속 너를 왕으로 섬기겠다 했는데도 안 된다면서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그 연간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랬는데도 여기 보니까 이방 제단과 그 산당과 주상 아세라상이 그 유다 영토 내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니 사람들은 보통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라를 다 뺏기고 아주 기퉁에 남아가지고 근근히 목숨을 연명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고 주상과 아세라상과 산당과 이방제단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비야는 3년 정도를 왕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비야 때 뭔가 어떤 이런 그 우상이 횡행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부터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 이 장기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의 때조차도 이러한 이방제단과 산당이 안 없어지고 남아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제단은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을 없애려고 하셨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보면 그 유대와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이 땅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있는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한 해발 800m 되는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이방 제단이라든지 이 산당을 없애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중앙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게 원칙이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에 뭐 짐승들 이렇게 제물되는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거 파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때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산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그 산은 다 민둥산이에요. 그러니까 소 같은 거 막 이런 거 끌고 올라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뭐 잘못하면 막 절벽에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짐승을 안전하게 운반해서 백성들의 제사 편의를 도모한다. 이래서 나온 겁니다. 이 당시에도 이랬다. 너무 멀리 가고 너무 가기가 힘드니까 그냥 자기 동네에 있는 우상의 제단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남겨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막 넘쳐흐를 때는 여기에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 신앙이 쇠퇴하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방 신상을 섬기게 됩니다. 원래 여기가 뭐 땡땡신을 섬기는 곳이야. 섬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주상 있잖아요. 주상. 주상이란 말은 기둥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원문이 나타내는 그 언어는 돌멩이로 된 기둥, 뭐 돌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세라상이죠. 아세라상도 사실은 돌기둥이 아니라 아마 이게 나무로 이렇게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막 세우는 것 같은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역대기 말고 다른 쪽에 그 열왕기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그 사사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 바알과 아세라 이 두 개를 항상 마을에다 같이 세워둬요. 주상을. 여기 주상을 깨뜨리니까 아무래도 나무가 아니고 이제 돌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나무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두 개를 한꺼번에 세워가지고 마을역에 각각 세워놨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제일 높은 이 언덕이라든지 구렁지대 보면 이 산당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방 제단을 세웁니다. 이까지를 딱 보면 뭔가 좀 비슷한 광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 우리나라 보면 전부 다 마을마다 뭐 있습니까? 성황당이 있잖아요. 성황당. 동구바퀴나 아니면 그 고개를 딱 넘어가는 쪽에 항상 보면 이게 있어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 가면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이 딱 서 있잖아요. 그게 사실 여기 있는 거와 아주 똑같은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바알 남자, 아세라는 여자인데 이 둘이 부부는 아니에요. 보면 바알의 엄마가 아마 아세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족보를 만들어 놨어요. 하여튼 뭐 그런데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세라를 섬기냐, 바알을 섬기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아세라나 바알이 자기들에게 풍요와 돈을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즘 예수를 믿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기복주의 신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복 주신다고 믿습니다. 믿는데 여기 바로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 철병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가지고 산지에다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이제 등극을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정복해가지고는, 그다음에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다 노예로 삼았거든요. 우리 보면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솔로몬이 성전 노예로 이 사람들을 전쟁 포로로 잡아가지고 줬기 때문에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나라가 강해지니까 평지에 가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인들을 다 정복한 겁니다. 아모리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평지에 탁 내려오니까 이제 완벽하게 못 쫓아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 뭐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나이 신이잖아. 예?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니까 우리 그리고 산에 없고 평지에 있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산에서 우리 목축한다고 진짜 힘들었는데 이 그 비옥한 땅에 우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부자가 되잖아. 근데 이 비옥한 땅에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대지의 여신인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이래서 여기 아세라가 나온 겁니다. 농사는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해야 됩니까? 비가 제대로 쏟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와 우레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어떤 이런 짠머리, 이거는 이 당시 사람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님은 횡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신앙이 쇠퇴하고 도덕 기준이 떨어지니까 이런 우상을 막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엄란이에요. 도덕적인 어떤 아주 좀 저열함입니다. 이 사람들은 윤리적이지 않아요. 복만 받으면 됩니다. 가령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모압입니까? 거기 보면 그 몰록, 밀곰이라고 하는데 이 신은 복 받으려면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인신공양을 하는 무시받지 않는 어떤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전혀 윤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죠. 도덕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죄악 속에 우리가 죄가 그냥 우리하고 너무 잘 맞잖아요. 죄악 속에 잉태한 우리는 죄 가운데 삽니다. 착한 일을 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선과 정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그걸 다 없앴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없앤 걸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뭘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냐면 사절에 보니까 명령하여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찾는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는지를 뚫어지게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제가 너무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쁜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못해서 안타깝고 하고 싶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착하고 바른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하도록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명령해서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또 보세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니 보세요. 이 3절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비슷한데 약간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성읍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게 뭐냐면 중심된 대도시 그걸 얘기해요. 성읍. 그러니까 나름대로 도시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왕의 명령이 미치고 그리고 뭔가 어떤 인간 문명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읍이에요. 앞에 보면 이방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이런 거는 대개 보면 좀 시골에 좀 변두리 같은데
왕의 명령이 잘 못 미치거나 예루살렘에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고 오기가 어려운 곳에 남아있어요. 그냥 이 아까운 건물이니까 부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승리가 안 되냐 이렇게 남아있었던 거고요. 여기 보세요. 성읍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산당과 태양성이 있었다고 하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걸 없앴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도시 사람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했다고 하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고려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불교가 유행했습니다. 조선시대 유교가 지배적 이념이었어요. 오늘날 지배적 이념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기독교 때문에 미신과 불교와 유교가 쇠퇴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너무 빨리 부패해졌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지배적 이념, 지도적 이념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복음화율이 4분의 1을 그쳤어요. 4분의 1만 돼도 사실은 이 나라의 국교와 마찬가지다 이런 어떤 그 사회학적인 정의가 있긴 하지만 무신론자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왜 그랬는 거 아니? 우리네 삶에 그리스도 신앙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정의로우며 얼마나 선한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모실 때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포악하지 않고 온유합니다. 바로 이런 어떤 그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적 정신이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는 막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긴 하는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실천적인 말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 문명, 그러니까 문화가 기독교에 접목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걸 하려고 유다 묻은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러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아사에게 처음 10년간의 평화를 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도록 하고 그리고는 그것이 선과 정의라고 하는 어떤 그 통치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평화로운 10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시간을 많이 갖지만 강조하고 싶은 말은 바로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자 여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그 밑에 보세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나라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사의 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독립과 번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 한 7위, 8위? 군사력으로 한 6위 정도로 올랐다고 해요. 굉장한 어떤 업적인데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우리 나름대로는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가 있으면 우리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동북아시아거든요. 우리 옆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인당 경제력으로는 우리가 다 이 나라들보다 앞섭니다. 놀랍죠? 우리 일본보다 앞서요. 그런데 문제는 다 여기가 덩치가 다 커요. 중국, 세상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러시아, 세상에서 땅이 제일 넓어요. 일본,
옛날에는 경제는 2등이고 지금은 3등인데 인구도 땅도 우리의 2점 몇 배, 3점 몇 배에 달합니다. 나만 많아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의 어떤 침공으로부터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참 설교를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이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그 이규태 코너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칼럼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서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미국 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말, 그러니까 구한국 말에 고종이 이 나라가 이제 막 이렇게 망하려고 하니까 이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국 공주에게 공을 들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공주가 누구냐면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의 딸이에요. 근데 고종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미국 공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공주가 조선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시찰을 하는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공주를 잘 대접하면 너무 이 공주가 마음이 이제 기뻐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존해 줄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를 잘 맞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미국 공주는 정말로 안타깝게도 조선을 일본에게 주기로 하는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다시 조선으로 왔는데 이 일본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 거 아니? 카스라 테프트 밀장이라고 하는 걸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외무대신인 카스라하고 미국의 국무장관인 테프트하고 이 둘이서 몰래 딱 조약을 맺었는데 일본이 조선을 가지고 미국이 필리핀을 가지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종이 그렇게 자기의 구원자가 될 거로 생각했던, 독립의 수호자가 될 거로 생각했던 미국 공주는 그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를 갖다가 그냥 구경하러 온 겁니다. 독립을 전혀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고종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의 어떤 정치군, 그 다음에 정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결코 도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매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매달린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미국 공사였던 알렌이었어요. 알렌. 이 알렌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사람입니다. 의료 선교사. 그래갖고 사람들 막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수술도 하고 이런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놓으니까 그 고종하고 너무 이제 친해져가지고 미국에서 이 사람을 공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생각합니다.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참 잘하고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니까 이 사람에게 매달리면 우리나라의 독립이 보장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에게 그 평안북도인가 어디에 있는 그 큰 금광을 줘요. 선물로. 지금 가치로는 수백억이 넘는 금광을 선물로 줍니다. 이걸 뇌물로 받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켜주세요. 근데 현실 공사가 자기가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선교사라고 해서, 자기가 이 사람과 안다고 해서 독립을 유지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그 독립에 도움되는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낮아요. 아기만 많이 낳으면 우리나라가 계속 유지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 대륙간 탄도탄 그런 거 막 만들고 있지만 그거만 만들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저절로 유지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지되려고 하면 여기 나와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행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 옛날의 권력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국민에게 있잖아요. 국민에게.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가지고 아사의 땅이 아사의 눈앞에서 제대로 보존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국민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바로 행해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필요해요. 애기도 많이 낳아야 되고 군비도 확충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참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도덕적인 타락, 사회적 부패 이걸 가능하게 하는 이교의 어떤 그 문화, 미신 이런 게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땡땡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뭐 나라의 어떤 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천땡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스승,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그 선생이나 교사잖아요. 근데 이 선생과 교사는 엄청나게 높고 영예로운 벼슬입니다. 옛날에 그 당나라에 아주 그 선인으로 유명했던 장과로에게 당나라 황제가 내린 벼슬이 통원 선생이에요. 그리고 그 명나라 말과 청나라 초기, 청나라 때 내린 벼슬인데 선교사 마테오 리치에게 내린 벼슬 이름이 통민교사입니다. 교사, 나라의 스승이랍니다. 옛날의 나라의 스승은 성령 중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나라의 스승은 목사여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나라의 스승이 되기에 참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상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스승이라고 자칭하고는 그걸 그대로 이렇게 또 언론에서 또 뭐 땡땡 스승이라고 적어가지고 무속인 나무개라고 적은 게 아니라 땡땡 스승이라고 적어서 막 내보내는 이건 이 나라의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 생각하는데 그때 아마 국영방송 그 1일 연속극에 저는 뭐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 잘 못 봤는데 그 1일 연속극에 그게 있었대요. 왕꽃 선녀님. 그 제가 인터넷으로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그 예쁜 그 아가씨가 한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뭐 점치는 여자인 것 같아요. 왕꽃 선녀.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당과 친화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미신과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단과 우리의 인간의 욕망들이 만들어내는 각종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신년 운세 많이 보셨습니까? 그거 안 맞습니다. 그들에게 찾지 말고 우리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보호해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돼야만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미신과 이교적인 생각과 욕망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한 걸음 정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뭔가 어떤 그 욕망 가운데 찌들어가지고 나태하겠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뭔가 작은 거라도 결심해가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올 2022년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